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아주 성령 충만한 말 한마디가 있었는가 봐요. 말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쫓아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을 따닥따닥 타고 이제 들판을 쫙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멈출 때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아멘. 그걸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말을 세우더라. 고삐를 땡겨봐도 안 되고, 뭐 스탑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벼랑이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이놈의 말을 멈춰 주십시오. 그럼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멘 했죠. 말이 딱 멈춰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말이 멈춰서서 이마에 막 식은 땀을 닦고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놀랍게도 낭떠러지 일보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뭐 감사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때에 맞는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 속에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진짜 때에 맞는 아멘으로 받아서 정말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가 한창이에요. 지금 태국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 있습니다. 라오스에 우리 청년들이 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지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 팀들이 선교지를 향해 나갑니다. 터키 땅에 나아가죠. 키르기스탄에 나아가죠. 그리고 국내 선교로 또 청도, 달성, 고령, 화원, 영양까지 다양하게 선교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는 가든지 보내든지, Go or send라고 해서 우리 모두는 선교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죠. 우리 모두는 미션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사회훈련생들은 지금 여름방학 숙제로 국내 선교지 탐방이 지금 한창인데, 몇 주 전에 제가 지도하는 사육반에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사육반 식구들이 찍은 사진을 쭉 업로드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인상 깊은지. 너무 강렬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작은 글씨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참 허무한 죽음도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허무한 죽음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죠. 그 스토리예요.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 못 들어봤다면 오늘 들어보면 됩니다. 오늘 배우면 돼요. 오늘은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연도도 많이 나올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잘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여러분이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된다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 조선까지는 뭐 아무도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니까 정말 동방의 오지라고 하면 그런 중국이었어요.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되어졌죠. 아내와 함께 중국에 또 도착을 했을 때 아내 캐롤라인은 마침 그때 임신을 했어요. 입덧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상하이
그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기후나 이런 데 괜찮은 선교지가 없을까 해서 선교지 정탐을 아내를 두고 좀 둘러본다고 떠났어요. 남편이 없는 가운데 이 캐롤라인은 혼자 아이를 유산한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어디 전화 걸 때도 없잖아요. 도움을 청할 때가 아무도 없는데 누구의 돌봄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캐롤라인은 유산을 하고 자기도 병들어가지고는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급하게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를 불러봤죠. 대답이 없어요. 아내는 유산 이후에 심한 하열이 나가지고는 이게 감염되어서 죽은 거예요. 캐롤라인 아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때 25살이었어요. 25살의 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충격이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도 선교지에 선교사가 와서 선교지를 살피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충격이죠. 거기다가 선교사는 중국 현지에 와 있던 런던 선교회 책임자와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임자와 싸워버려 급기야는 사표를 던지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 산동성의 세간에서 그저 좀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그의 생을 바라보면 진짜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선교지에 왔는데 아무 업적도 없이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표를 던졌습니다.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이 조선이란 나라의 통상을 타진하기 위해서 입국한다는, 이 방한다는 소식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교사 신분도 아니에요. 그냥 통역 안내 담당으로 그 배에,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는 미국 상선에 승선을 하게 돼. 한문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죠. 한문 성경을 가지고 승선을 합니다. 다시 선교에 불 붙여보겠다, 선교에 제기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 여행에 선교의 결실을 거둬가지고 뭔가 자기랑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런던 선교부를 향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1866년 8월 1일 딱 요맘때잖아요. 지금이 7월 얼마입니까? 지금 27일 86년 1866년 8월 1일 조선을 향해 떠나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선교부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이사들이, 그러니까 런던 선교의 이사를 말하는 거겠죠. 이 선교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의 가오와 혼합되지 아니한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떠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막 소망에 희망이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이 소박한 그의 소원은 오래가지 못해요. 대동강변을 거슬러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올라갑니다. 평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대동강변의 섬 양각도라는 섬에서 이게 좌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변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강에 여의도와 같은 게 중간에 있는 큰 섬이 양각도인데, 양각도에 부딪혀가 좌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지금은 평양에 양각 국제 호텔이 세워져 있는 최초의 호텔이죠.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배가 걸려가지고 좌초 꼼짝을 못하는데, 이제 조선 군관들이 대동강변에 있다가 꼼짝을 못하는 이제 외지 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룻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조그마한 나무배들 있잖아요. 거기에 집 이런 것 가지고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꼼짝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를 향해 불 붙는 나룻배를 보내. 그럼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번쩍하겠죠. 배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배에 지금 불이 붙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뭐 강으로 뛰어들죠. 그럼 강변에 올라오잖아요. 딱 조선의 군관들이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올라오면 오는 즉시 족족 그 자리에서 목을 빼는 거예요. 풍속화가로 유명한 김학수 화백이 그 장면을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에도 누군가의 칼날이 드리워졌죠. 조선 군관 박충권의 칼날이었어요. 좀 클로즈업해서 볼까요? 저렇게 몇 권의 성경책을 내밀어요. 겨우 떠듬거리는 조선말을 가지고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보세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코쟁이, 완전히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도 깜짝 놀라겠는데, 아니 떠듬거리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를 막 내밀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밀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기다가 왕명이 있으니까, 받은 명이 있으니까 칼로 내리칩니다.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 당시 나이 26살. 26살의 꽃다인 나이에 죽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토마스 선교사 선교다운 선교를 한 번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뭐 선교는 고작하고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항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토마스 선교사만큼이나 아무것도 못한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와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는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된 그때였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속히 왕이고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아니 왕이 포로가 된다니까, 유다가 망한다고 된다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고 뭐가 없다. 체포해서 가둬라. 시위대 뜰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지금 1절의 상태가 된 거예요. 요게 요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 시위대 뜰에 어떻게 해요? 갇혀 있을 때에. 결국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령의 열정 때문에, 아니 영국에서 목회 잘하는 목회자 집안에서 그냥 목회하면 되잖아. 그런데 선교사로 나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아내를 잃어버려요. 자식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조선 땅에 와서 목숨까지 잃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일반적으로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의 역사라는 의미로 이 대문자 H를 써서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허무한 걸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스토리냐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고 그렇게 되묻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2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정말 역사가 대문자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맞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그 역사를 써 내려가는지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미력 하나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분의 히스토리 속에
나도 기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딱 보세요. 여기 딱 나오잖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착각을 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야도 아마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국운동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전쟁 가운데 어려움 있는 이 조국을 살려야 되니까 막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이쪽에 가서도 막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막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막 마음이 급한데 지금 손발이 딱 묶여가지고 시대 감옥 뜰 안에 딱 갇히게 된 거예요. 생각했겠죠. 아니,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지금 외치고 그래야 되는데 옥에 갇힌 신세가 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예레미야 입으로 예언하도록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독특해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빨간색을 주의해 보십시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며. 스스로 돌아오고 싶다고 도는 거 아니란 말이야. 돌아오도록 하는 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울 것이며 세계 열방 앞에 그의 기쁨의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옥 안에 갇힌 신세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옥 안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이렇게 건네줄 때 성경을 건네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 최치량. 그 당시 12살 된 아이였습니다. 성경 3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기독교 박해 이전에 천주교 박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얼라라도 이게 금서다라는 건 정도는 알아서 그게 두려웠겠죠.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에 영문조사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받은 성경을 건네줍니다. 근데 물론 이게 금서니까 박영식이 바로 군불 떼고 불사질러 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뭐가 아구가 딱 들어맞았냐면 박영식의 집에 그때 딱 뭐 할 때가 됐냐면 도배가 할 때가 됐어요. 도배. 책을 받았는데 와, 질이 너무 좋아. 이게 막 반질반질하는 한지야.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집이라 그래봐야 뭐 조그마한 학고방이잖아요. 학고방인데 성경 3권이니까 충분히 도배하고도 남아. 그리고 그 당시에 딱지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풀맥인 부분 있잖아요. 이 풀맥인 부분을 딱 잘라내면 이게 낱장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전히 종이가 탐이 나가지고는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하면 주로 어디를 도배합니까? 이제 벽을 도배하잖아요. 도배를 하면. 그리고 천정을 도배하잖아요. 그 바닥 장판은 그래도 좀 질이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근데 벽을 도배를 하고
또 천정을 도배하고 이게 남아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바닥까지도 성경,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질이 좋아서 양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한쪽에 글씨만 있고 한쪽은 그렇게 아니니까 뒤집어가지고 쫙 다 있어. 세상에, 벽에, 천장에, 바닥까지 조선천지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살았던 박영식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안 믿고 배겨? 그렇게 거룩한 집에 살면서. 이건 지성소에 가까운 수준인데 안 믿을 수가 없지. 자, 무슨 얘기를 하나요?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죠.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던 거예요. 살아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박영식이 건네준 최치량인 아이, 성경책을 건네줬다 그랬죠. 그 아이가 자랐어요. 나중에 박영식의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주막으로 꾸밉니다. 여관으로 꾸밉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후에 30년 정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평양 땅에 누가 도착하냐면 평양 보고마의 꿈을 가득 안고 들어온 선교사가 있어요. 마포 삼열 선교사, 사무엘 모페 선교사라고. 이제 한국으로 음력하면 마포 삼열 선교사님, 평양에 도착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마포 삼열 선교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나온 총신, 또 장신, 합신, 하여튼 모든 한국의 신학교에 그 주류가 되어지는 모든 신학교에 그 우대 총장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 있는 게 마포 삼열 선교사님. 왜? 모든 신학교의 전신이 평양 신학교였기 때문에. 그처럼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교사님, 마포 선교사님이 평양에 도착해가지고 어디를 찾았을까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주막을 찾았겠죠. 그 많고 많은 주막 중에 하필이면 누가 운영하는 주막? 최치량이라는, 이제 아이가 아니죠, 어른이 됐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주막. 그리고 많고 많은 방이 많았을 터인데 하필이면 어느 방? 성경으로 도배된 방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 묵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이야.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성경이고, 누워 자도 성경이고, 바닥을 긁어도 성경이고, 물론 뒷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희미하지만 선교사가 보면 그 비친 내용을 모릅니까? 대반에 알죠. 성경이죠. 그게 깜짝 놀라는 게, 지금 조선은 성경의 불모지라고 알고 들어왔거든요. 불모지라고 알고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히 성경으로 도배된 방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의 주인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자초지경을 듣고 다 하고, 나는 사실 이제 선교사라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밝히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내준 성경이고, 그걸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후 사정을 쭉 최치량이라는 이 사람이 다 듣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역사하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 성경, 그 방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다가 근처에 널다리 꼴이라는 곳에 집 한 채를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널다리 교회가 시작되어지죠.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 교회 이름은 다 아시는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 장로님 기도에 나왔던 1907년 평양 대복운동의 진원지가 되어지는 장대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완전 막대기야, 돌덩어리야.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잘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한 일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장명교회가 되어지고, 하필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거기에 묵게 되어지고,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길선조 목사님이란 민족의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평양 대북운동까지. 마치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가고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암담하게 느껴져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여름에 수많은 선교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해외든 국내든 선교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땀은 우리가 흘리겠습니다마는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대동강변에서 죽였던 박충건 조선군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설에 의하면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계속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내밀며 이렇게 뭘 주려고 하면서 죽어간 그 사람이 계속 도대체 그게 뭐길래 죽어가면서도 건네주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밤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대요. 흩어져 있던 성경을 주워 왔대요. 박충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을 읽었겠죠. 한문 성경이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읽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마포 삼열 그 선교사님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영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박충원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조차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영태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국 남장로계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조사로 이렇게 일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조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인으로 구성된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지는데 거기에 성서번역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그 집안의 자녀가, 그 집안의 후손이 성서번역위원회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역사를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대문자 히스토리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이 일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분부터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예언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때부터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50년. 그래서 BC 538년경에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레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칙령을 내려요. 무슨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때까지 제왕들이 뭔가 명령을 내릴 때는 포로로 삼는 칙령을 내린 적은 있어도 포로 삼은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칙령 없어요. 근데 해방시켜준대. 진짜로 포로를 돌려보낸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고국을 재건하라, 이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 고레스가 어떻게 칙령을 내렸다고 말하는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 맞아요. 조서 내렸다, 맞아요. 조서의 내용이 뭐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해라.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누구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의 입. 예레미야의 입으로.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또 볼까요? 에스라서 볼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려. 근데 이때 예레미야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죽고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죽고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문자 히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한가요? 어려우신가요? 죽을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 이 하나님은 이제 한편으로 한국 개신교의 선교의 여명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어요. 1885년 4월 5일이죠.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순교를 당했으니까 대략 20년이 지나고 난 1885년 4월 5일 조선의 제물포항에 이 민족의 어둠을 걷어내고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도록 두 명의 선교사가 입국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아펜젤로 선교사,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은 감리교회 선교사, 한 사람은 장로교회 선교사. 한국교회 신학의 양대 산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게 된 거죠. 이들이 입국했을 때는 20년 전 토마스 선교사 시절처럼 이 조선 땅에 선교의 사에 피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제 왕성하게 선교가 시작되어질 그 단계였어요.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그 단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게 되어지죠. 다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1885년 제물포항에 입항한 이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 당시 26살과 27살 나이였어요. 이들이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은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19세기에 미국 교회에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첫 번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수혜자였죠. 두 번째, 무디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 각각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파송받아 가는데 배를 타보니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장로교, 한 사람은 감리교. 자, 물어보십시다. 도대체 무디의 부흥운동이 조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하고 미국에 일어났던 그 대각성 운동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상관이 있었어요. 누구도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경산주안교 주일 예배가 저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짧게 드리는 기도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올여름 우리의 발걸음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뭔가요? 3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 대부분 휴가시죠? 많은 회사들이 금주간에 휴가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뭐 하시겠어요? 금요일 밤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냐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역반에 갔던 국내 선교지 탐방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순교자라 불리다라는 제목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신들이 내준 생명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 부른다.
그들은 죽은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다시요. 그들은 죽은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 누가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죠? 우리들이죠.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붙들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증인들이다.